오늘도 우리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 무덥죠? 네, 참 벌써 이렇게 7월 초인데도 날씨가 무더워서 우리 건강을 해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정말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문제가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좀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 문제가 왔을 때 그렇게 해서 불안해하는 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진정한 외적인 모습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낙관적인 그런 맹목적인 낙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함이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붙드시고 또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쓰임 받기 전에는 이런 그리 시냇가에서 3년 6개월 동안 그 사람이 깊은 산 속에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여러분 굶어 죽었습니까? 굶어 죽지 않았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가 그 깊은 산속까지 뭘 갖고 왔어요? 떡과 고기를 매일 갖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6개월을 거기서 먹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런 신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릴 시내까지 마르자 하나님은 또 그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냈죠. 거기서 또 얻어먹게 하셨어요. 그 집도 없는데 또 없는 집을 가게 하셔가지고 그 집에서 먹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5절부터 7절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중동의 뜨거운 이런 해와 또 밤에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7절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가장 풍성하고 복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부유하게 되고픈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자가 된 거예요. 그분 한 분을 소유했다는 게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의 싸움이란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크리스찬으로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정말 우리가 확고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제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죠. 왜 표적이라고 하냐면 어떤 목적이 있는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표적을 통해서 과연 성도들이 믿는,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라는 것을 오늘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란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병자란 말이 나오니까 또 예수님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병자의 정체는 바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오빠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뜻은 고통받는 이들의 집, 가난한 자들의 집, 이런 뜻인데,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나사로와 또 그 여동생 둘이 살고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이 부모님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아들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살았던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어렵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아주 오붓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나사로의 동생 중 한 명이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게 이 마리아 얘기가, 향유 옥합 얘기가 다음 장 12장에 또 나오는데, 먼저 이렇게 이 성경 기자가 여기다 또 썼어요. 쓴 이유가 있겠죠. 이 나사로 사건과 이 향유 옥합 사건을 연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또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나사로와 이 동생들 마리아와 마리아의 집은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그분을 많이 사랑하는, 당시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던 집안이 얼마 없었는데 그렇게 구주로 믿는 아주 신실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 먹구름이 꼈어요. 어떤 먹구름입니까? 오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석에 들어눕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3절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병원이 있겠습니까? 약국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병들은 그냥 아무데도 못 가는 거예요. 집에서 다 해결을 한 거죠. 우리는 조금만 감기만 들어도 당장 병원 가죠, 애들 데리고. 근데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어디 병원 있어요, 약국이 있어요. 그 웬만한 병들은 그냥 다 집에서 해결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중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응급실도 없고, 또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해낸 것이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아, 그분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지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빠의 소식을 알린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알려야 됩니다. 사람을 보내든지 직접 가든지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가서 알리라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왜 기도를 해? 제가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다 알려드려야 돼요. 지금 중병이긴 했지만 사실은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럴 것까지 물어보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웬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 물어본 사람 치고 도움을 거절당한 사람은 없죠. 한번 이렇게 시험하셔서 이렇게 좀 기다리게 하신 건 있지만, 그래도 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오늘 주님의 반응이 좀 놀랍습니다. 좀 의외였어요.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아, 그렇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빠를 좀 큰 능력으로 치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가겠다는 건지 안 가겠다는 건지도 말씀도 안 하시고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런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이 죽어야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음에 살린 사건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시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나사로의 이 죽음 가운데 살아난 사건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이런 육체적인 죽음에서 이렇게 다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십니다. 5절, 6절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또 안 가십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3남매를 다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면 병도 주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모습은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은 전혀 외면하는 그런 좀 무자비한 분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극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틀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여러분도 어떤 극한 고통 중에 계셔봤죠? 그럴 때 이 1분, 20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근데 이틀일 동안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이 아니라 정말 20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겠죠. 이 자매들 입장에서는. 또 나사로와 두 자매는 예수님께 남다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 어떤 심한 실망감과 배신감을 함께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삼남매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안 가셨다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안 가십니다. 그럼 자매들이 의심했겠죠.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니 거짓말인가?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보여주는 게 없어요. 기도를 해도 답도 없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갑자기 어떤 이런 불행이 닥치게 하셔가지고 나를 막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이게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에 대한 막 그런 믿음도 잃어버리고 또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게 돼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이렇게 갑자기 불행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또 참 믿음이란 비록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7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제 이틀이 지났으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지금 이틀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첫날서부터 부탁받은 날까지 이틀 지나서 가는 거리가 또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총 3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지나서 가면은 나사로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거의 죽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난 상태에서 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때 주님이 가시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가시는 가장 적절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사람이 죽은 후에 3일이 지나야 진짜 죽은 것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서 아시고 3일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죽은 다음에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인간의 어떤 이 막바지 상황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최악의 상황에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서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그런 식으로 항상 일을 하실까? 왜 이렇게 마지막에 애간장을 태우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은 시련인데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시련.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건 없겠죠. 시련은 시련인데 믿음의 시련인데 그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근데 인내가 이게 원어로 보면 이렇게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충 참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불굴의 신앙을 말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고 어떤 때는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아주 매몰차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매몰차게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사실은 너무 막 이렇게 잘해주기만 하면 애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잘 키우려는 그런 부모들은 어떤 때 엄하게도 하고 또 매몰차게 보이게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아이를 더 강하게 이렇게 훈련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망치려면 다 주면 돼요. 해달란다고 다 해주고 뭐 다 주고 하면 그러면 정말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계획대로 또 훈련도 시키시고 또 힘들게도 하시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계속해서 날 붙들고 계시구나.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잘못되려고 해도. 아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제 주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하시면서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 아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그 성도와 그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또 보게 되죠. 주님은 자신을 믿는 나사로에 대해서 친구라고 하셨어요. 친구. 나사로가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도 친구라고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허물도 많고 참 연약한데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친구라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놀랍겠습니까? 그렇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친구다. 그럼 막 자부심이 든든하겠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친구라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정말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또 오늘 주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잠들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것이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잠자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도 빨리 가서 자고 싶어.
밤에 제가 요즘에 새벽 3시에 막 깨고 이래가지고 잠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서 또 주님이 또 잠을 주십니다. 좀 기도하다가 자다가 뭐 이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잠을 주셔가지고, 참 이렇게 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영혼을 맑게 하고 육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주님의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공포에 떠는 그런 아주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라는, 잠자고 나서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진짜 여러분 그런, 따라서 영생의 부활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이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것은 그냥 옷을 벗고 자는 것과 같은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막 하나님 데려가세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데려가실 때 가야 돼요. 미리 갈 필요는 없어요. 응? 그냥 이 세상 뭐 이놈의 세상 뭐 빨리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여기서 사명 다 이루고 그리고 천천히 가셔야 돼요. 어쨌든 죽을 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 마틴 루터가 고백했죠. 마지막 죽을 때, 아,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다, 이런 고백을 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갈 때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바로 너희로 믿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믿게 하기 위함이다. 누굴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사로가 부를 때 안 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장 45절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아마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주님이 정말 부활이시오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자기들이 확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파급 효과가 막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뭐 이유도 없이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뭐 함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어떤 증진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결국 선한 목적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개인적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도의 고난이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들어 쓰시기만 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결코 여러분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나사로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듯이 여러분 한 사람의 고난을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요한복음 11장을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사로의 식구들에게 예수님이 더디 가신 것은 사랑의 지연이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연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또 늦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해야 됩니다.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해서 고통스러울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기다리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을 잘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도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왜 헛된 일이 안 되는 것일까요? 성도의 기다림은 그냥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서 어떤 상황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난 이런 자녀 문제를 주시나? 왜 이렇게 나를 가난하게 하시나? 왜 자꾸 이렇게 되는 일도 없게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가장 좋은 때 역사하시려고 그런 고난처럼 보이는 위장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 뒤에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매일매일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매일매일 사랑하잖아요. 그냥 뭐 표현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자녀들을 그냥 사랑하죠. 그러나 뭐 자녀들이 그걸 이제 우리가 말을 안 할 때 모르고 있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건 뭐 말로도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 10만 배, 100만 배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전도를 좀 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개척하고 지금 4년, 5년째인데, 뭐 어쨌든 열심히 해보곤 하고 있는데, 어떤 때 실망도 하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오늘 이 설교 내용이 저를 향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기도 했어요. 그냥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있나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은데, 제가 요즘 전도하면서 그걸 느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즘에 전도 물티슈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점심 먹고, 뭐 아침에도 좀 이렇게 돌고, 점심에도 밥 먹고, 걷기 운동도 할 겸, 여러분 많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걷기 운동도 할 겸 이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편의점도 들어가서 나눠주고, 뭐 카페도 나눠주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카페에 들어갔는데, 며칠 전이었어요. 그분한테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 물티슈를 줬더니, 그분이 요 강서구 어느 지역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참 감사하네요. 이러면서 저는 사실은 저쪽에 있는 이제 다음 교회라는 곳에 개척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래서 저도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왈칵 하면서 이렇게 뭔가 감동이 이렇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아니, 강서구의 교회가 사실 이쪽에도 교회 맛집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를 봤다라는 게 저는 그분을 생전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근데 이제 어떤 그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자기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윤준아 사랑한다. 이런 말씀처럼 이런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커피 한 잔만 사오려고 했다가 빵까지 같이 사왔습니다. 더 많이 팔아드려야 되겠다 이 집을. 정말 이렇게 그날 내가 전도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당연히 아시죠. 근데 어떤 때 그걸 아신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는. 원래 여기 주어가 안 들어가 되는데 주어를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는이라는 주어를.
나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붙들고 살아내도 당장 실제적인 도움이 안 오는 것 같아서 막 괴리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 붙들었는데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은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이 왜 위대하냐면 그 예언된 구약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신약 때. 그래서 위대한 거고, 그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거짓을 말씀하실 수가 없고, 아주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증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는 말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영적인 공급이 되기도 하고,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만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 성령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또 한 주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